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일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 비교 최상급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를 비교했을 때 으뜸이다. 그런 말인데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하기로 따지면 이 사람을 따라갈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30절과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거죠. 아합에 비하면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합이 행한 악들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하루 가운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음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의 그 악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죄악의 수위가 다른 왕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악한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엘리야와의 전투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 그리고 엘리야가 혼자서 그들을 상대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온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로 차고 넘쳤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850명의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뒤에는 누가 있었던 거냐면 바로 이 이세벨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장소로 바꾼 게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쓸 때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사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의 유익인 겁니다.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방 때에 여리고가 다시 건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전투를 치르게 되었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건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의 그런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시려고 절대로 그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목적은 이런 거죠.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도 이렇게 다 멸망하게 될 거다.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여리고성을 그냥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이 아합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아마도 히엘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일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맏아들도 잃고 막내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 성을 건축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일을 시도한다면 그는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큰 아들과 그리고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건 아닐까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라는 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제가 교차로에 서 있는데 제 뒤에 트럭 한 대가 제 교차로에 서 있는 옆을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제 앞을 가로지러 가려고 했는데 저 앞에서 그 한 사람이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트럭이 오는 걸 보더니 그 아저씨가 그냥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그 차를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법규를 가볍게 여기면 뭐가 날라올까요? 딱지가 날라오는 거. 근데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요, 어떻습니까? 내가 그 법규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죠. 오히려 그거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볍게 여기면 계속해서 뭐가 날라올까요? 딱지가 날라오는 거죠.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계속해서 뭐가 날라오는 겁니까? 경고장이 날라오는 것. 잘못하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우리가 흘려들어도 괜찮은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한 함께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두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은 희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혹 이와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아합처럼 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가슴에 간직하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축복은 내게서 멀어지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심판이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교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자녀들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또 취업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자격증의 여러 가지 시험의 준비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준비를 잘 감당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체력을 지켜 주옵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주시며 항상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오니 그들의 모든 준비 위에 모든 시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나쁜 세포들, 암세포들 다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음껏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나라이고 민족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우리나라를 세워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하루가 마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